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와이쿠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나타나 있는 금식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논쟁, 당시의 종교적 관행이었던 금식에 대한 예수님과 또 당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점 혹은 논쟁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번의 이야기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생각 혹은 예수님이 전하는 기별과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금식과 안식일 이 두 가지 종교적 의례 혹은 종교적 행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고 그 사건, 그 장면을 보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는 이야기가 약간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을 행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금식을 행했고 그것이 유대인 종교의 어떤 관례 같은 것이었죠. 원래 금식은 레위기 16장 속죄절에 대속죄절에 1년에 한 번씩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자신의 죄가 다 사함받는 날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 말은 이제 그 죄 사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뭐 그런 것을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절기로서 또 대속죄일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게 1년에 한 번 주어진 어떤 금식에 관한 권면이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 다시 말해 모세의 법이 주어진 지 뭐 거의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는 스가랴 8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5월과 7월과 10월에 1년에 3차례, 아마 3차 절기 때 모두 다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때 당시는 금식이 일주일에 2번씩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인들의 금식은 1년에 하루로 시작해서 하루 혹은 한 번에서 시작해서 1년에 3번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까지 그 금식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식의 의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 죄가 도말되는 그런 대속죄일에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하게 되면서 금식의 의미가 좀 희미하게 되고 또 관례적인,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참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금식에 대한 논쟁은 이미 이사야 58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58장에서는 참된 금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물과 음식을 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교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싸우고자 했던 그 바는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금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을 비판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물과 음식을 안 먹고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그런 문화, 그런 관습,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교정해 주려고 한 것이죠. 참된 금식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금식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례 혹은 종교적 실천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상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금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을 깨닫기 위해 백성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자신도 괴롭게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이나 금식을 하셨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정말 은밀하게 또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이 나와 있고 금식 자체로가 나쁜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금식은 뭔가 본질을 잃은 것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통의 사람들이었겠지만 자기들도,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새로운 종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감옥이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어떤 주류 종교적 흐름을 보면은 메인스트림, 주류의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의례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또 절기가 있으면 또 금식을 했죠. 그것이 그들이 경건하다는, 그들이 종교성이 깊다는 어떤 증표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전에도 아마 유대인 관습을 따라서 금식을 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은커녕 오히려 죄인들이라 세리들이랑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좀 무시하는 것이기도 했겠죠. 예수님,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당신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 얘기 속에는 당대의 주류의 종교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운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금식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인가 보네요.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자기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엽니다. 저도 이제 중동에 있어 보면 알지만 한국이랑 비슷해요. 천막을 쳐놓고 집 앞에다가 사람들을 거기로 초청해서 먹고 마시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한다. 우리 집 아들이 장가간다. 이것을 알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친구들이 무등을 태워두고 혹은 차를 태워주고 빵빵거리면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까지 신부를 데려가는 데까지 이제 갑니다. 이게 고대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신랑이 손님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파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신랑,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하고도 이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례요한이 자신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시키는 중매장의 역할이고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도 비슷한 예를 동일하게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하고 파티하는 게 당연하지. 이제 나중에 신랑이 가고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 논쟁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유명한 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만든 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일 수 없다. 둘 다 늘어나는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망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는 보통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잘록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다리 이렇게 가죽이 그 두 개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새로 만든 거를 이제 포도 음료를 넣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발효되면서 팍 부풀어지잖아요. 가죽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팍 부풀어지지만 어느 정도까지 부풀어지고 이제 맙니다. 그래서 굳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비우고 다 마시고 나면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또 팽창하기 때문에 이미 팽창이 다 했기 때문에 가죽이 찢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새 가르침, 새 메시지는 새로운 종교적 형태, 의례에 담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의례가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 낡았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 의례의 개혁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실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였죠. 모든 구약의 율법과 또 이야기와 또 절기 제도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해온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복음의 전체였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실체로 이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덧붙여 놓은 낡은 유전,
관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옛 관습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옛 관습 속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끌어내거나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이해와 생각을 다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나 가르침을 좀 손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화를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걸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바꾸려면은 그 종교적 실천의 형태를 바꾸지 않아서는 그 메시지도 바뀌기가 힘든 것이죠.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지이고 그분이 실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기다려온 유대의 관습이 지금 예수님, 그들이 믿어온 종교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 구약의 관습과 실체이신 예수님이 약간 충돌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부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래 금식, 이스라엘의 금식의 시작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주어진 게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축제를 누릴 기쁨의 기회가,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풍성히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금식하고 저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더 사랑해주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죠. 속죄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고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괴롭게함을 본인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과 우리의 죄인들의 사이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그 나쁜 그 장애물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랑이 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축제를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거나 신랑과 분리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있을 때는 축제를 벌일 만하다.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게 될 때 금식을 했지만 다시 축제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가 다 있게 되자 그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놓쳤을 때 그들은 금식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금식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그 모습과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 본질적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종교적 의례만 남았어요. 이사야가 그 부분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상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금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의례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마음을 겸비케 하는 금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의 나날을 보낼 것이지만 예수님과 간혹
영적으로 멀게 느껴지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바로 그 금식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영성을 실천할 때 자기가 금식한다, 나 마음이 괴롭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식의 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종교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매주 똑같은 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듣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종교적 의례와 실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의례적으로 하고 의미 없이 하고 오히려 자기 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 금식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셨어요. 왜요? 새로운 메시지는 옛날 구태연한 관습의 틀에 넣어서는 실현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살아있으려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형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면 의례와 어떤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적용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단락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옛 포도주, 옛날 걸 마시고 취한 사람은 새 것을 마셔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 가르침, 옛날 관습에 익숙해지고 그것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별, 정말 신선하고 더 좋은 기별이 와도 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인간의 관습적인, 관성적인 어떤 신앙 형태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문제점이었죠. 유대교는 예수님의 그림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종교였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의례와 의식을 확장시켜 나갔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전체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었는데 그들이 그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잘 모르거나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더 쉽게 잘 마실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기성 종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별이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신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주의, 유대 율법주의적 종교 행태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습성을 깨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도덕적 죄인들, 또 사회적으로 편견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습적 종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새로운 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투자했던 혹은 자신이 추구했던 신앙관을 버리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는 방식을 계속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진리 혹은 더 빛나는 기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이 구습에 또 의례에 발목이 잡혀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것들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인간적인 종교가 참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교회들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로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